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11장 13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이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리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네게 은혜를 구하리라. 아멘. 구원의 삶이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소발이 친구 욥에게 인생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소발의 계시는 참으로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여기서 이제 바로 정한다, 이제 정한다는 게 이제 확정하는 거, 확고하게 하는, 쿤 하면 확고하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확고하다, 고정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바로 정하고 그 마음을 확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참 이 결단한다는 거, 이 결단하는 것은 이제 결심해서 이제 마음을 굳히는 걸 말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항상 현재를 그냥 확정하고, 그러니까 인정하는 거죠. 모든 걸 인정하고, 그리고 당연시 여기는 겁니다. 현재의 나의 상태를 인정하고 당연시 여기는 것. 이게 이제 확정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바라보는 구원의 목표, 부활의 소망, 이거를 이제 확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연 그럴까, 그렇지 않을까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으로 확정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 마음을 확정하는 이 일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것은 구원의 유익을 누리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이제 손을 든다, 이게 기도하는 거거든요. 이게 전형적으로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드는 것은 이제 기도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러잖아요.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을 때에, 뭐 같은 표현이죠. 기도한다면, 그러니까 마음을 확정하고 기도한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려고 한다면 뭐 해라? 먼저 회개해라. 먼저 회개해라. 아주 간단한 이야기입니다만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마음을 확정하고 기도한다면 먼저 회개하라. 먼저 회개하라. 그런 거잖아요. 누구와 이렇게 만나거나 대화를 시작하려고 한다면 관계가 회복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나서 이야기한들 그거는 뭐 복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긁어 부스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회개를 어떻게 하는가? 내 손에 죄악이 있다면 죄악을 멀리 버리고, 그리고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이제 회개가 첫째로 자기의 손이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내 손의 삶이겠죠. 일상생활의 나의 행위겠죠. 삶과 자기의 삶 속에, 행위 속에 이런 죄악이 있다면, 여기의 죄악은 이제 아웬인데 헛됨 또는 거짓 또는 부정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헛되고 거짓되고 이런 부정한 것이 있다면, 바르지 못한 것이 있다면 이것을 제거해라.
멀리 버려라. 라하크. 그러니까 멀리 있게 해라. 그러니까 버리라는 거죠. 그것부터 끊어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이게 장막은 우리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일상생활과 나의 집, 나의 처소죠. 나의 처소에 이런 이 죄악이 불의라고 해석이 되었습니다만 불의라고 해석된 이것은 거의 이제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생활과 내가 거주하는 그 집에 이러한 불의한 것, 그러니까 헛되고 또는 거짓되고 부정한 것, 이런 것들을 먼저 버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런데 지금 소발이 이야기한 이 말은 뭐 하나도 틀린 말이 없어요. 우리가 오늘날 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정말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고 이제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먼저 회개해라. 틀린 말이 없어요. 틀린 말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욥은 이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는 욥에게는 이게 없단 말이에요. 이게 해결받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소발의 말이 맞는데 사실 이게 욥에게는 맞지 않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욥이 회개해야 하는 죄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의의 결핍, 인간적인 의의 결핍으로 인한 어떤 그 결과로 지금 보고 있는 것인데,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아서는 그 의에 손색이 없단 말이에요. 인간의 의로서는. 그러니까 지금 그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련의 사태들, 그것은 뭐 그 과정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탄에게 시험하도록 허용해 주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이런 시험이 허용되는 이유는 다시 말해서 사탄에게 시험 받는 거잖아요.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사람으로서는 흠이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으로서는 여전히 부족하죠. 그래서 사탄에 의해서 이렇게 휘둘릴 수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욥이 회개해야 하는 것은 사실은 영적인 의미이고, 사실은 이제 이 세상 나라가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향해서 그의 인생이 바뀌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욥에게 필요한 것은 이 세계관과 인생관의 전환이에요. 그가 가지고 있는 세상은 정말 이 하늘 아래 이 땅 위에 있는 세상을 모든 세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욥에게 필요한 것은 그 하늘 너머에 있는 그 세상에 대한 인식이 필요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 단순히 그 하나님 나라가 뭐 천국이 있다 뭐 이 정도가 아니라 그 세계가, 그 나라가 나와 상관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살아갈 세상은 이 세상만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는 천상의 세계도 내가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지상을 살고 있는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지상에서의 삶은 내가 지금 하는 이 행실로 지상에서 삶을 살아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의 세계가 더 연결돼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살아가면서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이 지상에서의 현재의 삶뿐만 아니라 지상에서의 이런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삶뿐만 아니라 이것이 천상의 세계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욥기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오해와 문제점이 뭐냐면, 등장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점이 뭐냐면 이 인과율에 관한 것인데, 지상의 인과율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지상의 인과율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꼭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은 아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요, 뿌리지 않고 거두는 건 더 아니에요. 뿌린 대로 거두는 것도 아니지만
뿌리지 않고 거두는 일은 없어요. 그것은 아주 예외적으로 그 하나님의 창조의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바로 인과적이지만 정확하게 들어맞지는 않는, 이게 지상의 인과율이거든요. 그러면 바로 정확하게 들어맞지 않은 그 부분, 다시 말해서 내가 100만큼 일을 했는데 100만큼의 최소한 100만큼의 그 결과물을 얻어야 되는데 100만큼 일을 했는데 어떤 때는 1만큼 얻고 어떤 때는 뭐 50만큼 얻고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한 것이 원인이고 얻은 것은 결과예요.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의 결과라고 하는 것은 수고한 만큼 얻지는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될 수 있어요? 100만큼 일을 했는데 뭐 아무런 소득이 없을 수도 있고 오히려 마이너스 소득이 될 수도 있지 않아요? 근데요, 바로 이 지상에서 결과되어진 그것은 사실은 내가 수고한 뿌린 이 원인에 대한 결과가 아닌 거죠. 그 결과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천상에 가서 그게 맞는다 이 말이에요. 지상에서 그 인과율이 딱 들어맞을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더 해가 되는 것 같은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선을 심었는데 악을 거둘 수가 있다고요. 이게 지상의 인과율이죠. 이게 맞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하늘 세계관, 이 천상의 천상의 세계에 대한 이런 이해가 생기고 그것이 나의 인생의 의미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지상에서 설사 수고한 그것에 대한 열매가 온전히 맺히지 않았다 할지라도 절대 낙심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도 수고한 건 헛되지 않거든요. 그것은 반드시 천상에서 맺히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요, 아니 내가 돈을 벌어왔는데 내 주머니에 없어요. 아니 그럼 싣고 다른 주머니에 있는 거예요. 인생을 죽으라고 살았는데 뭐 그런 거 하잖아요. 종종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어느 날 내가 뭐하고 살았나, 인생을 헛살았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저 두 남녀가 만나서 자녀들을 낳고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그게 남는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뭐 거저 큽니까? 내가 주름살이 들어가고 흰머리가 들어가고 기력이 쇠하여졌을지라도 아이고 헛살았다 한 거 없다? 아이고 그럴 리가요. 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었으며 나를 통해서 얼마나 기뻐하고 감격하고 감사했습니까? 그거는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도요, 분명히 우리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는 결과가 있다. 그런데 나의 인생으로 보면 그것이 꼭 내 인생에만 열매 맺히는 게 아니라 그게 어떻게 돼요? 퍼져나가거든요. 이 세상에서. 퍼져나가요. 누군가가 내가 수고하고 내가 한 그런 일들로 인해서 나만 그 결과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는 그걸 나누어 가져요. 누군가가 나누어 가진다고요. 어떤 사람의 인생은 나라가 그 사람의 수고의 열매를 누릴 수도 있고 또 가정이 누릴 수도 있고 자녀들이 누릴 수도 있고 형제들이 누릴 수 있고 다 달라요. 하지만 정작 자신에게는 그 수고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잖아요. 또 이거는 그렇게 해서 누군가가 대신 누리기만 한다면 좋은데 사실은 정반대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것은 지상의 인과율은 어떻다? 인과적이기는 해.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변화는 반드시 일어나요. 어떤 변화는 반드시 일어나요. 근데 내가 수고했다고 해서 수고의 열매를 좋은 것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썩은 것도 나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억울해한단 말이죠. 근데요, 이제는 하늘 세계관이 열린 사람들은 억울해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이제 천상에서 이루어지겠구나. 그러니까 지금 당장 받는 거하고 말하자면 뭐 어음으로 받는 거 뭐 이런 거잖아요.
일을 하고 일한 그 대가를 비용을 지불을 받는데 현찰로 지불받는 경우도 있고 어음으로 지불받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서는 천하에 못돼 먹은 게 어음인데 이게 하나님 나라 어음은 이게 괜찮은 거다 이 말이죠. 몇 배나 크니까. 몇 배나 크니까. 이것이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바른 인과율입니다. 그러니까 천상의 인과율을 가지고 인생을 바라볼 때에 하나도 인생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욥기에 등장하는 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세계관과 인과율은 이 하늘 아래 이 땅의 세계관과 그리고 이 지상의 인과율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천상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고 천상의 인과율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욥에게 소발이한 이 말은 이 지상에 한정했을 때는 맞는 말이고 하지만 욥에게는 지금 맞는 말이 아니라 욥에게 열려야 하는 것은 바로 이 인과율,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세계관과 인생에 대한 이해가 바뀌는 게 필요하다. 그리하면 이제 이렇게 한다면 먼저 회개하고 마음을 확정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를 한다면 흠없는 얼굴을 들고 다닐 것이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을 것이다. 이게 지금 소발이 가지고 있는 구원관이에요. 이렇게 되면 흠없는 얼굴을 들고 다닐 거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을 거다. 흠없는 얼굴, 그러니까 뭐 부족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흠 없다 할 때 이 흠이라고 하는 이 말이 뭄이라는 말인데 이게 레위기 21장과 22장에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사를 인도하는 이 제사장이나 또 제사를 드리는 헌제자나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물, 이 제사장이나 헌제자나 제물에게 공이 요구되는 조건이에요. 여기 흠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도 흠이 없어야 하고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헌제자도 흠이 없어야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도 흠이 없어야 해요. 이것이 제사의 조건이거든요. 그러니까 흠 없는 얼굴을 들고 다닌다. 그러니까요. 이거는요.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진 그런 완전한 삶을 의미하는 거죠. 흠 없는 얼굴을 다닌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굳게 서서 두려움 없다. 그러니까요. 죄와 허물이 사라졌으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언제나 자유로울 수 있는 걸 말하죠. 그러니까 지금 소발이 제시하고 있는 흠 없는 얼굴을 들고 다닐 거다. 지금 욥과 반대되는 이야기잖아요.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을 것이다. 이제 사실 이거는 과거 욥이 누렸던 삶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아주 놀라운 얘기를 해요. 흠 없는 얼굴을 들고 다니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을 거라고 했는데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곧이라고 16절에 곧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13절에 만일로 시작된 가정문이잖아요. 이 조건문이잖아요. 만일 뭐뭐라면 이렇게 됐는데 16절은 이제 이유를 설명해요. 15절에서 그러면, 그러니까 13절에 만일 뭐뭐라면, 그리고 그러면, 그러니까 13절과 14절에 있는 내용, 이것은 말하자면 구원의 조건인 거죠. 그러면 15절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될 거다. 흠 없는 얼굴을 들고 다니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을 것이다. 근데 그 이유로 이제 16절부터 이제 19절까지는 이유예요.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렇게 흠 없는 얼굴을 들고 다니고 굳게 서서 두려움 없게 되는 이유가 뭐냐?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이게 진짜 구원이죠. 그러니까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을 것이다. 어둠이 있어도 아침과 같이 될 거다. 희망이 있기 때문에 안전할 거다.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쉴 것이고, 그 다음에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너에게 은혜를 구할, 은혜가 넘친다 이 말이죠. 지금 여기에 제시한 내용들이 미래 시제고요. 이해예요. 이유예요. 이유. 이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이야기한 이 흠없는 얼굴을 들고 다니는 완전한 삶의 조건과 존재론적인 완전함, 의로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의를 다 가진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완전히 자유로운 거예요. 뭐 아실 것 없고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샬롬이고, 이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말이죠, 뒤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이렇게 흠없는 얼굴 들고 다니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는 것보다는 뒤에 있는 게, 이게 이유가 아니라 이게 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게 이거 되길 바라는 거잖아요. 근데요, 지금 소발이 이유로 제시한 이 6가지의 내용들 딱 보니까 이게 뭐에 대한 얘기 같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 부활 이후에 신자들이 누리게 될 영광에 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현재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자들에게, 그들이 흠없는 얼굴을 들고 다니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게 사는 이유라는 거예요. 보세요. 등 따시고 배불러야 행복하잖아요. 근데요, 여기서 말하는 건 뭡니까? 미래의 일이죠. 미래에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과 그 확신이 현재의 만족의 이유가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기쁨과 감사를 잊지 않는 것은 무엇이에요? 소망 때문이에요. 소망 때문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소망이라고 하는 이것의 마지막 최종적인 종착지는 어디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고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소발이 이야기한 이게 아주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다? 소발은 뒤에서 이유로 제시한 이것이 현재 이 지상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기가 돼요. 종종 교회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속았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수만 믿으면 다 될 줄 알았더니, 예수만 믿으면 뜻대로 다 할 줄 알았더니, 뭐 교회만 나오면 다 될 줄 알았더니, 뭐 설교만 들으면 다 될 줄 알았더니, 되기는 뭐 이런 경우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을 뭐 찾아낼 수 있겠습니다만, 1차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오해되는 게 뭐예요? 현세적이고 현세적인 이런 물질적인 복만을 신앙의 목적으로 삼는 경우에 그거는 잘못 생각하는 거다. 영적인 복과 물질적인 복이 모두 빠짐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영적인 복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말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 나라의 복과 지상에서의 삶에 필요한 이 물질적인 복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모두 다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복과 물질적인 복이 모두 있어야 한다. 그러면 구원의 삶이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이 영적인 복과 물질적인 복을 함께 누리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소발이 가지고 있는 구원과는 이 지상의 세계관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이 구원관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 나라의 구원이,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구원관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거에 대해서는 열렸어.
이런 게 가능하다는 것, 이게 주어진다는 것, 예수를 믿으면 이런 복이, 이런 영적인 복이 있다는 것을 믿어. 알고 믿어. 그런데 세계화는 여기야.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이 구원,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게 될 이 구원과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지상의 세계관, 이거는 상호 모순적이에요. 지상에서는요, 절대로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그렇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왜요? 지상에서요, 많은 것을 누린다는 것은요, 다른 누군가에게서 그 기회가 박탈된다는 거거든요. 이 세상은 모든 재화가 제한되고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많이 가져가면 누군가는 덜 가져야 되는 것이 이 지상의 한계예요. 그럼 만약에 어느 누군가에게, 이 지상을 살아가는 어느 누군가에게 하늘에서 누릴 그런 구원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면은 반대로 뭐예요? 다른 사람의 피를 다 빨아먹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냥 피둥피둥 살찌면 분명히 누군가는 피골이 상접한 사람이 있기 마련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모두가 그 존귀함과 부요함을 누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지상에서는 그 하늘의 구원이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일어날 수 있다고 믿는 거죠. 소수의 사람들이, 그래서요, 이런 빈부격차라든지 지배와 피지배라든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뭐예요? 아하, 하나님 나라에서 누려야 될 걸 어떤 사람들이 땅에서 누려보겠다고 저 난리를 쳐서 이 세상에 이런 빈부격차가 있고 행복과 불행이 있고 명함이 교차하는 것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소발이 가지고 있는 이 구원관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사실은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어떤 사람은 행복하겠지만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행복한 것만큼 불행해야 되는 이런 모순적 삶을 살게 되어 있다. 여러분의 이런 구원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그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성취라고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구원의 삶을 누리는 것은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그 영적인 복과 또 지상을 살아가는 동안도 또 필요한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복을 누리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요, 표적으로서 누리는 거예요. 표적으로서.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뭔가를 했는데 오히려 원래의 상태보다도 못하게 되었어. 그러니까요, 내가 한 일에 대해서 그것이 선하든지 악하든지 어떤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 결과는 우리에게는 모두 다 표적이 될 수 있다. 잘 되면 잘 된 대로, 안 되면 안 된 대로 표적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사실은 여기에서 얻어야 되는 그 열매는 소망을 어디에 둔다? 하나님 나라에 둔다. 이것이 지상을 살아가는 신자들의 구원의 삶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소발은 이 지상의 세계관에 한정되어 있고 그가 알고 있는 이 구원관,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그 영적인 복을 현재적인 물질적인 복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불일치를 보인다. 이 얘기는 이미 욥이 다 뗀 거거든요. 예전에는 이렇게 살면 다 되는가 보다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사실 지금 욥이 살고 있는 삶은요, 과거 그가 누리고 있을 때 다른 어딘가에서는 누군가가 이런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였죠. 그럼 욥이 지금 이 고난 가운데 있으면 다른 어딘가에서는 누군가가 대신 누리고 있겠죠. 문제는 이들 눈앞에 있는 그 친구들인 거죠. 이 세상에서 무엇을 얻고 누린다면 항상 누군가는 무엇인가를 잃어버리고 누군가는 아파하고 결핍 가운데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나라는 그런 차별이 있는 나라가 아니라 누군가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불행해져야 되는 이런 나라가 아니라 누군가가 행복해진다면 다른 누군가도 또한 더욱 행복해지는 이 하나님 나라. 이게 신앙의 세계 안에서는 일어나죠.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것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면 흘러넘치면서 누군가의 또 다른 누군가의 그런 행복과 기쁨을 증진시키는 겁니다. 지상을 살되 하나님 나라의 구원관으로 살아가는 신자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의 인생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구원의 길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성경을 통해 저희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구원의 약속들이 또 영적인 복과 물질적인 복들에 대한 약속들이 하나도 거짓이 아니며 완전한 사실이고 진리인 것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온전해져 가며 또한 이 세상 또한 온전해질 때라야 이것이 모두에게 함께 누릴 수 있는 평화와 기쁨과 만족이 될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자신과 또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진 이 세상에서는 모두가 동시에 만족할 수 없는 것이 한계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완전한 나라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모두가 서로가 서로의 사랑과 행복에 증진하는 그 영광스러운 나라의 소망으로 이 세상을 만족하게 하시고 그 소망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